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되며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403페이지 되겠네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부터 이제 계시록의 그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 이제 봉인들 7개씩 이제 떼어나가기 시작하는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뭔가 좀 다른 부분들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5장 읽어보시면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5장의 이야기는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지금 어린 양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도 어떤 양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에 관해서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계시록을 대하는 성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사고 중에 뭐가 있냐면 계시록을 좀 알고 뭔가 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돗자리 좀 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록은 그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이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숭배 사상이 이제 시작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이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이 주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영적인 체험을 들어가기 시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 한지 있지 않습니까? 한지, 그거 연상하시면 될 텐데 당시에 파피루스와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한지도 이렇게 나무 그런 걸로 만들기, 파이버,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한 면은 굉장히 곱지만 뒷면은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면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파피루스의 질이 앞면은 전부 다 이 나무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수평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뒷면은 막 거칠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면에만 이렇게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파피루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면을 라틴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틴어로 앞면을 렉토라고 합니다. 렉토. 그래서 그 앞면에만 썼다. 그래서 그걸 렉셔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렉셔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렉셔넬이 그 말씀을 모아놓은 말씀 묵상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렉셔너리가 그 앞에만 썼기 때문에 렉셔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면에만 쓰는데 요 보세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그 두루마리 안팎에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인으로 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법률 문서는 특히 유언장 같은 거 있죠? 특히 유언장 법률 문서는 그 왁스로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둘둘둘 말아요. 그다음 만 다음에 그 접합점에다가 왁스를 갖다가 찍어서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고 나서 그 위에 각 개인 6명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왁스를 띄려는 사람들은 그 6개의 봉인을 다 띄어야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6명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봉인을 보면 7개 봉인을 띄거든요. 세상에서는 6개의 봉인을 붙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여서 7개의 봉인을 붙인다는 건 그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띄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봉인을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법률 문서는 당연히 이 법률 문서를 받는 수치인만 이 봉인을 띄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못 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7봉인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띌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보시면 이 땅에는 2절, 3절, 4절 보면은요, 이 땅에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가, 열어주어서 보여줄 만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5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 지파의 사자란 말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가장 힘 있는 존재를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 가장 힘 있는 존재인 유다 지파의 그 사자가 그 중에서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 메시아를 말할 때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자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존재였고 그러한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그 모습이 다윗의 사자가, 다윗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처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제 그 기독교적인 역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 있는 사자가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인을 떼게 하신 이는 곧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보는데, 환상 중에 보는데, 그 7 봉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메시지를 떼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큰 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어린 양 하나 와서 도살된 어린 양이 와가지고 그 봉인을 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그 어린 양으로 얘기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엎드리고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뭔가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계시록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 땅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켜서 죽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봉인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자로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봉인을 보게 된, 두루마리를 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일찍이 죽임당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그 봉인을 예수에 따라서 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를 계시록에서 확증한 겁니다. 지금까지 신자들에게는요, 그런 의문이 잠재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무슨 놈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십자가 하면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 하면 오늘날 가장 이런 거죠. 뭐 사이코패스로 한 10여 명 죽이고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사형당하는 그런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십자가도요,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뭐 불 밟히고 그러는데, 사실 저것도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는요,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세상 하나 알아주지 않고. 그러한 자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었던 메시아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이 의문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 그 생각을 많이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에서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보면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목소리가 더 큰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더 목소리 크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붙든 자들이 더 힘있고 더 당당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1세기 신자들 속에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예. 수많은 메시아들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다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는 메시아, 진짜 메시아 같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황제 숭배하라고 하는데 그 황제 숭배를 해야 먹고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숭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두루마기를 여는 사람은, 그 봉인을 해제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세상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와서 풀더구만요, 이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사자가 왔고 막 권세 있는 자가 왔고 봉인을 뚫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이 봉인을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안팎에 기록한 다음에 그거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와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와 같습니까? 어느 시기를 연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기록한 다음에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해요? 그까짓 어린 양이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에서 보니까요, 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4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봉인을 떼는 사람이 어린 양이 와가지고 하고 있다는 아주 4장과 5장이 극과 극으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장에서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주변으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 아까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그들이 다시 어린 양에게 둘러싸서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취하였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제가, 원어상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하죠. 어린 양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냥 넘어가실 말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종교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성도들이십니다. 세상의 높은 권세 잡은 자,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숭배하는데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시작하죠.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찬양, 그들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땅에서 왕 노릇하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를 숭배할 때는요, 처음에 들어가서 할 때 이 새 노래로 찬양을 황제를 숭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황제를 노래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황제를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 어린 양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땅에서, 당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족속과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가난하던 그런 자들, 예? 이 땅에서 쫓겨나서 목숨까지 다 내놓아야 됐던 그들, 아무 힘없는 자들. 구약의 표현으로 뭡니까? 과부와 고아들, 집 없는 자들, 헐벗은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신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 황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또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 보이세요?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이 어떤 양이에요? 도살된 어린 양이에요. 목 잘린 어린 양. 피 흘린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합당하도다. 세상에 있는 다 가졌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 어린 양의 종교,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을 때에만 능력과 힘과 능력과 찬송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죽을 때에 진정으로 이와 같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시받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랬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 흘리고 죽어서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권세 잡아서 휘둘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린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는 피조물이 찬양을 하죠. 모든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대조적이죠. 성경이 참 잘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겠습니까? 그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를 예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그것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가 두루마기의 7 봉인을 해제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권세 부렸어요? 언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부리고 칼 휘둘렀어요? 아닙니다. 그 천한 자들, 한센병자들, 병자들, 각색 병자들 돌보았고 그들과 함께했고,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했고,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럽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사실은 이 땅에 가난한 홈리스들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자고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자기에게 오는 거 막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 보면 그 부모 입장에서 쳐다보면 참 한심한 놈이죠. 밥벌이는 안 하고, 성인이 돼갖고 말해서 30살 먹더니 애가 사이코가 된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3년 뒤에 그냥 꼴깍 십자가 달려 죽어요. 그런 사람을 무슨 메시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는 굉장히 각색된 종교입니다. 1세기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잘 못 믿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뭐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면요, 그런 말들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에게는 한 번도 그런 게 없거든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입장 돌려 생각하면 예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 죽은 사람도 살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 죽은 사람도 살렸어. 나 안진뱅이도 일으켰어. 봉사도 눈뜨게 했어. 예수가 그랬냐는 거예요. 예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이죠. 마찬가지, 그걸 만약에 거꾸로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폈고, 내가 가장 연약한 자들, 예수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교회든 공동체든 불신자들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내가 예수 제자예요. 평생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수가 살아온 삶을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가장 지금 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뭐냐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불쌍해야 되고, 불쌍하다기보다도요, 그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콩나물 대가리만큼이라도 있으면, 아멘, 우리 제대로라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예수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에서 본 것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가서 뭐 하고 있는 것이었지,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고 막 화려한 모습으로, 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어린 양이 7 봉인을 떼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세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마음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그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마지막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펴신다고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황제가 되고자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왕이 되어 높아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권세 부리려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아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헤아리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